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리더십 강의를 맡은 울산 동성교회 배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리더와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왜 우리가 굳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고 또 리더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고 리더십은 그런 리더가 발휘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리더와 리더십이 과연 그런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어로 리드한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이끄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리더란 리드하는 사람, 무엇을 이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리더는 이끌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하게 될 때 리더십은 특별한 능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그 일은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리더가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하는 말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그런 지도자들의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리더가 특정 지위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부여되어지는 권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면 능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이 리더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말은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리더는 부여된 권위에서 비롯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신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복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조직 이론 분야의 선구자인 체스터 버나드는 자신의 저서에서 지위에 의존하는 권위는 권위주의를 낳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위에 의존하는 권위가 아닌 부여된 권위가 자발적인 추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신하고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정서, 더 나아가서 실천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리더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 누군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어 리더는 인도 유럽어인 레스라고도 하죠. 바로 문지방을 넘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지방을 넘는다는 것은 지금의 자리, 지금의 세계에서 다른 자리,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일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익숙하고 확실한 세계에서 문지방 밖에 경험해 보지 못한 불확실한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세계를 떠나 낯설고 불안한 세계로 이어져 그것이 바로 리드한다는 말에 숨겨진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리드한다는 것은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람처럼 애굽이라는 익숙한 세계에서 불확실한 광야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처럼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이 리더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안전을 보장하는 것들, 즉 자신의 정체성, 또 가치, 기준, 역량을 파괴해야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리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마디로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익숙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죠.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리드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창조적인 자기 혁신의 맥락에서도 죽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타인을 변화시키기 전에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지도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리더와 리더십이 누군가를 이끌는다는 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분이나 지위,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지도자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강하게 지배하고 복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작적인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누군가를 리드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행동으로 이해되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회 구조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이해는 리더의 정체성과 리더십의 행동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 조작할 수 있다는 거짓된 신념을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리더십은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삶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삶은 마치 어떤 한 사람이 하나의 세계를 떠나 더 나은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목격할 때 바로 그렇게 앞서간 사람이 낡은 세계에 대하여 죽고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지켜보는 사람들이 호기심과 열정 때로는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그 길을 함께 따라 나서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리더십은 남을 이끄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한 인간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과정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동조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현상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리더십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이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의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리더가 된다는 것,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러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의 삶이 만들어내는 감동이 진동을 일으켜 주변 사람들의 삶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때 바로 리더십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리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며 왜곡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가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죠. 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하며 가정과 직장에서 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되려면 성공에 대한 집착, 열등감, 무력감에서 먼저 해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리더십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선한 영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영적,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자신의 약점을 비롯한 연약함과 계속해서 분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선한 영향력으로 그 삶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하고 타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나 자신을 어떻게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좋은 일꾼이 되게 할 것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끌어갈 때 우리는 타인을 지배하는 삶이 아닌 자신을 지배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과 가정,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삶의 방식과 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래서 자신을 리드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때 참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가 된다는 것이 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최근 교회 공동체에서도 리더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리더의 위상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되면 고난보다는 책임이 크고 때로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악당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리더로서 온갖 일에 연루되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야 하고 심지어 개인 생활이 보장되지도 않고 우리가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말하는 아보화 그리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바로 이런 삶에 있어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리더가 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어디서나 적당히 눈에 띄지 않고 책임에서 벗어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생존 전략을 추구하고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성취가 유일한 목표처럼 되어 있고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비교 지옥과 인정 중독의 세상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결단도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굳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신이 왜 리더가 되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선택과 결단의 과정이 빠진 채 리더의 역할을 떠맡아 버리는 일들이 어느 조직이나 교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선택과 결단이 없었으니 리더가 되는 일은 그저 하나의 직무, 하나의 역할을 의미하는 부담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현실의 제약과 한계를 직면하거나 현실이 자신의 의지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적응과 수능, 체념과 무기력, 그게 아니면 도피와 방관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 질문, 앞서 말씀드린 리더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이 가능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신분을 획득하는 일도 권력을 움켜쥐는 일도 아닙니다.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자 용기를 갖고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은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신분과 역할에 주어진 특정한 사고, 태도, 행동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려는 선택과 결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리더십을 자기 자신을 위해 발휘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이기심을 앞세우고 결국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되는 일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모두의 생각, 열망, 이상이 결집한 공간임을 깨닫고 자신 앞에 밀려오는 모든 도전을 응당 맞서기로 결단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순간은 알고 보면 언제나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자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변혁의 순간, 리더십이 요구되는 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개탄하며 그럴 수 없다고 하소연하거나 심판관처럼 비평과 비난만 일삼으며 모든 개입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결단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공동체와 누군가에게 대안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의 일부가 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선택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리더로서 스스로 선택과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에스더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기 희생과 용기로 민족을 구한 여인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으로서의 위치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민족의 생명을 구했고 이는 리더십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결단 없는 리더는 가짜가 되고 결단한 리더는 진짜가 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의 조지 물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리더십이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도 진짜가 필요합니다.
진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직장이나 가정,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것을 넘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사사로운 목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를 향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리더가 되는 자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때와 장소에 따라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로 부름받았을 때 그것은 자신을 넘어 더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리더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죠.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 즉 가정,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인가? 다른 이들과 공동체를 위해 나의 시간, 재능, 물질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 리더로서 헌신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성찰하며 그 질문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방향이고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리더로 부름받았을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공동체를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삶과 운명을 외부의 어떤 것들에 맡겨놓을 때 우리는 자신의 고유성을 짓밟고 자존감을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리더가 되고자 선택하고 결단한다면 기적처럼 삶의 반전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리더의 삶을 결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 안에 있는 길임을 깨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에 부어주시는 성령과 권능의 충만함이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동성교회 배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리더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리더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리더는 어떤 조직에서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고 부족함이나 결함을 없애고 효율과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리더를 관리자 정도로 리더십의 역할을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리더십을 지금의 조직이나 공동체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이러한 리더십의 이해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이해와 방향은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비선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일상화되는 이 환경에서는 더 이상 단순히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리더십은 그 역할을 다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이유가 생긴 것이죠. 리더십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의 전환, 즉 변화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입니다. 기존의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삼고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일은 오늘날 리더의 핵심 과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의 역할은 단순히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 안에 있으나 경계선에 서서 새로운 관점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리더는 조직의 현실과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체제의 경계선 안에 있다는 것은
내부에 속하면서도 외부의 시각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리더는 조직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에 관한 많은 글을 쓴 존 맥스웰은 리더십은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와 성장을 위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도 불리는 피터 드러크는 리더는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며 조직을 새로운 미래로 이끄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리더는 변화의 이유를 찾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더 역할에 있어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흔히 리더 역할에 있어 강조되는 바로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리더십 전문가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이자 리더십 연구소의 초대 학장을 역임했던 워렌 베니스는 매니지먼트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리더십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매니지먼트는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리더십은 가치와 윤리, 창의적 성격을 갖습니다. 물론 이 둘은 우열이 있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되고 통합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이나 공동체, 조직에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당연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겠지만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종종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피터 드러크는 리더는 지휘자와 같다. 그는 연주하지 않지만 각각의 연주자가 최고의 소리를 내도록 이끈다라고 설명하면서 리더의 본질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리더가 직접 작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조직 전체가 조화롭게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끄는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워렌 버니스도 리더는 지휘자처럼 팀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리더가 조직의 다양한 구성원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여서 전체적으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리더는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이라는 두 개의 음색과 소리를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과 같은 이 연속성의 시대가 아닌 변화의 시대에는 매니지먼트만을 리더의 역할이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조직과 공동체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리더는 자신의 생각,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리더 역할에 있어 조직과 공동체를 적당히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닌 변화를 촉구하고 낡은 정체성을 변혁해가는 체제를 개혁하는 활동에 그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니지먼트보다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리더들이 매니지먼트만을 리더십으로 이해하면서 변화에 무책임하거나 무능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현상을 유지하는 훈련을 해오면서 정작 위기가 닥치면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리더의 역할을 변화를 위한 개혁적 활동이라고 본다면 먼저는 기존의 전통에서 틈을 찾아 이를 문제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질서와 관행은 공기처럼 무감각하게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면서 문제의식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기존의 질서와 전통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경계선에 있어 자신이 속한 조직과 공동체의 약점과 문제점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모순을 해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리더는 기존의 상황과 제도, 시스템에서의 문제의 틈을 발견하고 바람직한 미래와 어떤 간극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죠.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접근과 행동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저항을 받습니다. 모든 변화는 이런 낡은 의식과 저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저항을 만나고 있다면 변화가 시작되었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순간으로 너무 괴로워할 일이 아닌 거죠. 이렇게 리더는 누구보다 제일 먼저 공동체의 현재와 모순 그리고 변화를 위한 방향성을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리더가 불감정에 빠졌다면 조직의 위기는 불보듯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리더는 항상 조직의 약점과 문제를 통찰하고 모순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존 질서와 체제의 경계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팀장이라면 팀의 경계에, 부서장이라면 부서의 경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는 계속해서 자신의 조직과 공동체의 한계와 제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커져가는 모순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탐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조직의 약점과 문제를 통찰하고 극복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사람들을 변화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공동체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하고 구성원들에게 동기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비전은 기존의 공동체가 갖고 있던 불충분을 메우면서 동시에 더 나은 세계를 약속하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구성원들이 그 비전을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경험하고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다면 그 비전은 참으로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리더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필요와 열망을 수렴한 비전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받고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변화의 로드맵을 그려내고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은 피할 것이 아니고 직면하고 대담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새로운 대안, 비전을 현실로 끌어와 이를 증명하며 조직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이상적인 비전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비전을 사람들의 현실로 가져와서 실현시킴으로써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리더는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볼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공동체의 현실을 직시하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안전한 체제와 한계에 부딪힌 민족의 현실 안에 있었지만 그 경계를 넘어 백성들과 함께 일하며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리더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극복하며 공동체를 하나로 모아 변화를 이끄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힘들더라도 큰 것은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긴장감 있는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끌어모으고 예시를 보여주고 힘겹고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대안에 따른 변화와 기존에 익숙한 상황이나 문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그 진정성과 순수성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런 리더를 보고 힘을 부여받고 또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리더 역할을 한 리더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16세기 초 교회는 성경보다 교황과 전통의 권위를 강조하며 체제에 얽매여 있고 교회가 면죄부 판매와 같은 부패로 인해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을 때 그는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내의 체제의 모순을 직시하고 해부했습니다. 루터는 교황 체제와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며 1517년 비텐베르크 성문에 99개 조항을 게시하여 면죄부 판매와 교리적 오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루터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그 비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의 고백들을 제시하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배 형식을 개혁하고 신학적 논쟁을 통해 개신교 교회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개혁에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촉발시켰었죠. 그의 리더십은 개신교 탄생과 신앙의 자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영국 노예제 폐지 운동의 지도자인 윌리엄 월버포스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제는 비인간적이고 비기독교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문제를 직시한 월버포스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초한 도덕적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노예제 폐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의회에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발의하며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계층과 단체를 연합하고 노예제 폐지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행동이 결합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807년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국 1833년 노예제 폐지로 이어졌고요. 이러한 그의 기독교적 신념과 비전을 바탕으로 체제를 변화시켜갔던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소개하면 독일의 나치 체제에 저항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입니다. 20세기 독일의 나치 정권은 인종차별과 폭력으로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체제에 굴복했지만 보네퍼는 이를 거부하고 저항했습니다. 보네퍼는 나치의 인종차별 정책을 신학적으로 비판하며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의 개념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유로 나치 정권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1945년 순교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신앙의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네퍼의 비전은 현실화되었는데 당시 독일 고백교회를 설립하여 나치 정권에 저항하는 교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책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재조명하며 전 세계 신학과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보네퍼의 리더십은 오늘날 신앙과 윤리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행동하는 믿음의 모델로도 평가받죠. 이처럼 리더의 역할은 첫째, 현실의 모순을 파악하고 두 번째, 대안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 번째, 그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리더의 역할은 순조롭게 알아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국면에서 수많은 장애와 난관이 출현하고 의외의 저항에 부딪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모순을 찾고 문제의 틈을 보고 비전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적 행동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의사결정에서 기존의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구성원, 단기적 성과에 대한 부담감, 적절하지 못한 평가, 사람들 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 시간의 부족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를 붙드는 가장 강력한 한 가지 원인은 다름 아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온갖 변명과 빌미를 만들고 변화를 미루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마음의 괴물이 되어 우리 자신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적 행동이 리더의 중심 역할이 되고자 한다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리더의 역할을 위해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할 터인데 청취자들께서도 지금 제가 드리는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공동체의 모순을 극복할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변화를 말하고 있는가? 넷째, 내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결과는 무엇인가? 다섯째,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념을 가졌는가? 여섯째, 나는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여덟 번째, 길을 잃을 용기, 불확실성을 감내할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아홉 번째, 실패한다 해도 다시 배울 자신이 있는가? 마지막 10번째,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애씀으로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울산 동성교회 배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리더십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리더십 어떻게 발휘하게 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할 때 탁월한 리더들을 모방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시간 대학의 로버트 킹 교수는 리딩 체인지라는 책에서 한 개인의 객관적인 조건이 그 사람을 리더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직위나 권력의 획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삶의 양식을 전환하는 이름을 강조합니다. 로버트 킹 교수에 의하면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근원적 변화를 시도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삶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리더는 자신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일상에 숨겨진 숭고한 의미를 발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버트 킹 교수는 리더십이 발휘되는 순간에 리더들은 스스로 특정한 상태에 머물러 자기 가치와 힘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근원적 상태로 이 상태를 유지할 때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대비되는 상태는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의 근원적인 상태나 일반적인 상태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근원적 상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 문제를 돌파해 갑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의 주인이 되어 서로의 생각을 통합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근원적 상태는 특정 행동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 방식이 리더십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일반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근원적 상태의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더 깊은 곳에 다가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는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근원적 상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애써 조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기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원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삶은 주변의 사람과 환경까지 바꾸게 되는 것이죠. 로버트 킹 교수에 의하면 리더는 먼저 자신의 현재 위치를 깨닫고 미래의 다리를 놓아가면서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근원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또한 교회가 어떻게 지속해서 근본적이고 주도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근원적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중심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적, 가치, 신념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모든 행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 근원적 상태를 유지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청취자들께서 생각하실 때 근원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고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리더십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몇 가지 이론과 기술 습득을 하거나 혹은 지위나 신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십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과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 방식은 우리의 의도에 관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저런 방식으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삶의 가치와 기준과 목적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되죠. 숨길 수 있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방식은 항상 노출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빈된 근원적 삶의 상태를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근원적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네 가지 상태의 전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지향의 삶에서 목적지향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변화보다는 안전하고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예측 가능한 세계 안에 있을 때 자신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생존과 안전에 골몰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결정만을 하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비전을 놓치기 쉽습니다. 워렌 베니스는 리더는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목적을 향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목적을 중심에 두고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 지향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궁극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최종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궁극적인 목적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이처럼 목적 지향의 상태는 의미를 만들고 우리에게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능력 있는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현상을 뛰어넘어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전지향의 삶,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목적지향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안전보다 목적을 선택했고 그의 삶은 근원적 상태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전지향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목적지향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십은 목적지향의 삶을 리더가 살아갈 때 발휘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지향의 삶에서 내부지향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외부지향이란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일반적인 기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이야기, 즉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자기 대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나 권위자가 만든 대본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가. 이와 같은 외부 지향적인 삶의 모습을 쉽게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영향을 받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용기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옆에 타고 있어 속이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일반적으로 스스로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압력에 굴복하기로 할 때 이해는 되지만 리더십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부 지향이란 밖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원칙에 따라 정직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모순과 위선을 피하지 않고 소신과 신념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사회적인 기대와 욕구를 따르게 되면 온전한 자신을 만날 수 없죠. 우리가 내면 지향의 삶으로 살아갈 때 바람직한 자신과 현재 자신의 간극을 메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중심으로 바로 이 내면 지향적인 삶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리더십의 본질은 자기 인식을 통해 내면의 중심을 찾는 데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과 외부의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내면 지향의 삶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근원적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세 번째는 바로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은 오로지 자신의 관점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본능적인 행동이죠. 누군가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다가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초점이 맞춰진 리더십은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을 사게 되고 결국 공동체에 해를 끼칩니다.
그에 반해 타인 중심의 삶이란 공동체의 관점에서 모두의 이득을 고려하는 행위입니다. 타인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는 공공성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기초하여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그 영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보다 모두의 비전을 생각하는 동안 더 큰 자긍심과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인 중심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나 기대, 바램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이 문제와 씨름하며 리더로서 공동체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올바르게 행동할 때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권력은 너무나 초라하고 잔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그러했고 아버지를 해치고 왕이 되려 했던 압살롬이 그와 같은 삶의 최후를 보여주죠. 로버트 그린리프는 리더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근원적 상태로의 전환은 폐쇄적인 삶에서 개방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폐쇄적인 삶이란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이 가진 생각, 소유물에 집착하여 이것을 철저하게 방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자의식이 커지고 이를 잃지 않기 위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우리 앞에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자신의 견해만을 말하며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는데 급급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과 대화는커녕 만나는 것도 부담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고립된 상태를 만들고 헛된 망상만 하다가 스스로를 만지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개방적인 삶이란 무한히 변해가는 세상을 향해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전적 신뢰로 오감을 열어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으로 배우기를 열망하는 존재가 개방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피드백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는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즐겁고 신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개방적인 태도는 자신감과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의 표현이자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환대와 배려와 너그러움의 마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존재 방식, 일반적인 상태와 근원적인 상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만의 삶이 아닌 하나님 그리고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현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신을 시험해보고 진단해보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근원적 상태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리더로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목적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끌어오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개방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원적인 상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함께하는 일을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통과 불안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을 비난하게 되고 공동체는 더 큰 갈등과 불화를 경험하면서 비본질적이고 비생산적인 하나님께 가치 없는 종으로 평가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두 개의 존재 방식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시대와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근원적 상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근원적 상태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지라도 중요한 순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여전히 일반적인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우리가 근원적인 상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리더십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다름 아닌 자신을 이끄는 삶, 자신과의 한판 대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은 근원적 상태의 삶을 살고 싶으나 여전히 일반적 상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한 걸음 걸어가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한 걸음만큼의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다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근원적 상태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는 그로 인해 희망을 보고 힘을 낼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동성교회 배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리더십 강의 4번째 시간으로 리더의 많은 고민 중 하나고 현실적인 문제인 제도와 시스템의 한계를 리더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사람과 영향력 그리고 비전을 중심에 둡니다. 하지만 리더가 설 자리는 대부분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제도라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 구조는 때로는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모순된 현실로 리더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많은 리더가 제도가 뒷받침 안 되어 그렇다, 또 시스템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정말 좋은 제도, 규칙, 규정 등이 있으면 문제가 사라질까 하는 질문을 되물어 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제도와 시스템에 리더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질서를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경직되고 형식화되며 때로는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리더가 나는 바꾸고 싶은데 제도가 안 받쳐줘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리더와 시스템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나와 제도로 이분화해서 나는 문제없고 시스템 문제다라고 하면 오히려 변화의 주체로서 리더십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리더는 시스템 바깥에 있는 외부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내부자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리더든 구성원이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내부 즉 자신과 외부 상황을 분리해서 나는 문제없고 시스템이나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책임 회피와 자기 성찰의 결핍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없으라는 태도는 결국 자기 행동, 판단, 리더십에 대한 성찰을 차단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항상 외부로 돌리게 되어 문제 해결보다 변명에 익숙하게 되고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결국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묻는데 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질문은 아예 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직 내 갈등 구조가 굳어집니다. 문제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비난하게 되고 내부 구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방어적 태도가 강화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구도가 되면서 협력보다는 이분법적 판단과 내부 갈등이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신뢰도 하락을 가져옵니다. 리더가 문제의 원인을 조직, 시스템, 사람들에게 돌릴 경우 팔로우들은 리더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느끼고 신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구성원들도 이 상황은 리더도 못 바꾸는구나 라고 하며 실망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리더십의 영향력 그 자체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리더십은 이렇게 책임에서 시작되고 책임을 회피할 때 리더십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동력 또한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 책임을 부정하면 바꿔야 할 이유도 에너지도 사라지는 것이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바뀌어야 하지? 라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변화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변화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는 인식에서 시작되는데 외부 탓만 하는 순간 변화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리더십을 보여주게 되죠. 성경은 겸손과 자기성찬을 리더십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먼저 물었고,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로 자기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를 자신과 분리하는 태도는 곧 영적 책임 회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만드는 5가지 문제. 첫째, 문제인식 부재. 두 번째, 갈등 조장. 세 번째, 리더십 실종. 네 번째, 변화 불가능. 5번째, 영적 무감각을 인식하고 내가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는 자신을 자책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위한 주체로 자신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지 않고 내가 변화의 시작점이다라고 여길 때 조직과 공동체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제도와 시스템은 조직을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경직성, 형식주의, 모순된 가치 충돌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 속에서도 리더가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조직 이론에서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능력을 인지적 복잡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규칙, 이중적인 기대, 현실과 이상 사이의 틈은 대부분 조직과 공동체 안에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긴장을 관리하며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인지적 복잡성이란 내가 보는 세상, 문제, 사람들을 얼마나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적으로 단순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나빠라고 단정 짓습니다. 반면 인지적으로 복잡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말한 건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일 수 있어. 하지만 그 의도는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어 라고 여러 층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이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보면 리더십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직에는 늘 모순, 갈등, 애매함이 존재하죠. 따라서 인지적 복잡성이 높은 리더는 그 복잡함을 정리하거나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해도 그 안에서 길을 찾고 균형을 잡는 힘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문화, 제도, 가치관을 조정하고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필립 테틀럭은 인지적 복잡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적 유연성과 예측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합니다. 복잡한 사람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더 넓게 보고 더 신중히 말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 자신과 상황과 모순 사이에서 인지적 복잡성을 가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겠죠. 현명한 리더는 모순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고 충돌 속에서 해석을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황과 리더 자신과의 모순 속에서도 리더는 두 번째로 제도의 처음 취지를 회복하고 형식보다 가치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에서 강조하는 부분으로 제도가 경직되고 모순이 드러나는 순간 리더는 그 제도가 왜 존재했는지 원래 목적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내면에 불을 붙이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는 가치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형식주의에 맞서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제도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본래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도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적응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분별하고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적응적 도전을 이끄는 방식이죠. 제도의 틀 안에서 새로운 해석과 응용을 시도하고 공식 규범이 아닌 비공식 네트워크와 관계를 활용하여서 작은 실험을 통해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사람도 조직도 사회도 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단순히 명령하고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입니다. 바로 이런 리더를 적응적 리더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체계화한 사람은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노널드 헤이 패치입니다. 그는
기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리더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탐색하고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헤이페츠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술적 문제, 다른 하나는 적응적 문제입니다. 기술적 문제는 이미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났을 때는 기술자나 전문가가 와서 고치면 됩니다. 기존의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요. 하지만 적응적 문제는 다릅니다. 조직의 신뢰가 무너졌거나 문화가 왜곡되었거나 기존의 규칙과 가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해결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리더가 지시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적 리더십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는 정답자가 아니라 과정 조정자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의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공간과 질문을 제공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적응적 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제의 본질을 진단해야 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가치와 태도와 변화가 필요한 문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변화의 긴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안전하게 대화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적응은 단 한 번의 지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험과 반복 그리고 학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이 적응적 리더십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답을 주기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와 같은 질문을 던지셨죠. 제자들 스스로 고민하고 고백하며 변화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결국 적응적 리더십은 함께 질문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변화를 만드는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리더는 혼자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걸으며 그 안에서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존 제도의 문을 부수지 않고 안에서 그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순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리더는 모순된 상황에서 리더가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모순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양면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양면적 리더십은 안정성과 혁신, 규범과 창의성 같은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관리하는 리더십입니다. 예를 들어 제도를 존중하면서도 사람 중심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이중적 리더십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과 사람에 대한 공감입니다. 리더는 원칙 있는 융통성이라는 이중 기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단과 유연함, 규칙과 창의성, 전통과 혁신처럼 리더는 서로 다른 요구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날 리더가 마주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요구는 바로 안정성과 혁신일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전통과 질서를 지켜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리더는 한편으로는 기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세대와 문화를 이해하고 접목하는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리더는 한쪽만 선택하고 한쪽을 포기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살리고 연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리더가 너무 혁신만 강조하면 조직은 혼란에 빠지고 너무 전통만 붙잡고 있으면 조직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양면적 리더는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면적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결단력과 유연함을 오가며 사람과 조직의 역동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리더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 사람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 위에서 작동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양면적 리더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보는 사람, 그리고 복잡한 시대 속에서 균형을 끌어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양면성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도와 시스템의 제약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리더의 적절하고 현명한 대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데, 끝으로 리더는 갈등을 조정하고 또한 중간자적 입장에서 해석자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는 구성원들과 제도 사이에서 의미를 중개하는 해석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칙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규칙의 의미를 설명하고 재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순 속에서도 공감대와 수용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죠. 리더는 혼란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람, 또한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는 사람, 실수와 실패를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 해석하는 사람, 바로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도의 모순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신 리더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앞에서 진리로 대응하시되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제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성경은 온유와 지혜로 대처하는 리더십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시스템의 노예가 아니라 시스템을 해석하고 이끄는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제도와 구조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과 방향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시스템 바깥에 있는 외부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내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 사람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을 바꾸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신념입니다. 제도나 시스템은 바꾸기 어렵지만 사람은 바뀔 수 있고 그 사람이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현실이 모순되고 시스템이 경직되더라도 기도와 지혜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주간 리더십 강의를 진행한 울산동성교회 배창호 목사입니다. 이제 리더십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리더의 내면에 자리한 감정 중 가장 흔하지만 말하기 어려운 주제, 바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자주 빠뜨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더도 두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리더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리더도 인간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리더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리더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리더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5가지 두려움을 많이 겪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리더가 가장 흔히 겪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기에 대해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단지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 수준의 감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리더의 내면에서 다음과 같은 불안감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실패하면 나의 자존감이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다. 두 번째,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거나 신뢰를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세 번째, 실패하면 경제적 손해나 기회 손실이 클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는 내가 능력 있는 리더가 맞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리더들은 이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보다는 검증된 방식만 고집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결정을 미루고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려 하기도 하죠. 이러한 두려움은 리더를 마비시키고 회피와 방어, 비난 회피 같은 비건설적인 행동으로 굳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실패를 종결이 아니라 학습의 기회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직 안에서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리더 자신도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게 되죠. 셋째는 작은 실험을 통해 위험 감수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작은 일부터 반복적으로 시도해 보면 실패에 대한 내성을 키우게 되는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 자신이 실패 경험을 솔직히 나누는 것입니다. 나도 실수한다, 나도 넘어졌다, 이런 고백은 구성원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리더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리더에게 실패는 더 큰 사명을 위한 깊은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것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겠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고 말씀으로 다루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리더, 바로 그런 리더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리더가 갖는 두려움은 비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리더가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단순한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판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사람의 리더십을 결정한다고까지 강조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권력감, 그리고 리더십의 건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와튼스쿨의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에 따르면 비판을 두려워하는 리더는 비판을 일종의 개인에 대한 공격 혹은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억압입니다. 비판을 입막음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불편한 존재로 취급해 조직 밖으로 밀어냅니다. 둘째는 방어적 태도입니다. 리더가 실수했을 때 그건 나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며 비판을 회피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단기적으로 리더의 체면을 지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리더십의 신뢰와 투명성을 깨트리는 거죠. 그러므로 리더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비판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불안 점을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비판이 내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묻는 정서적 여백을 갖고 더 나아가 내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는 인식 아래 조언자, 멘토,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들을 곁에 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성경에서 보면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에게서 죄에 대한 지적을 들었을 때 분노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인정했죠. 그의 위대함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듣고도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함과 용기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아픈 말을 피하지 않고 자신을 다듬을 줄 알며 진실한 사람의 책망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에게 가장 두렵고 아픈 순간은 누군가의 솔직한 비판을 들었을 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리더로서 가장 많이 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비판은 여러분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더가 갖는 두려움 세 번째는 통제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더는 흔히 통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반대로 통제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리더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실제로 많은 리더들이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이 자리를 잃을까 봐, 내 역량이 줄어들까 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의 통제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바버라 비스 교수 등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리더는 자기 중심적 행동을 보이며 이는 구성원들에게 불신과 위축을 유발하고 결국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이 연구는 리더가 권력에 대한 불안정한 집착을 가질수록 리더십의 신뢰성, 도덕성, 협업 능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과잉 통제로, 즉 자율성을 억제하고 모든 결정을 자신이 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팀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방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식이나 네트워크를 공유하지 않고 힘을 독점하려고 하죠. 네 번째는 불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피드백을 꺼리고 일방적인 지시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리더 자신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것이지 조직을 위한 선택은 아닌 것이죠. 결국 조직 내 창의성, 심리적 안정감, 건강한 관계성이 모두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자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성경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리더가 권력을 움켜쥐려는 이유는 실상은 그 힘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리더의 권위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 위에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통제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나 타이틀에 집착하지 않아도 사명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의 힘은 움켜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위탁할 때 더 깊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첫째, 나는 왜 이렇게 통제하고 싶을까? 둘째, 나는 내 권위의 권한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셋째, 내가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지위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건강한 리더로 불안한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두려움 네 번째는 관계에서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리더는 사람을 이끌고 설득하는 자리지만 사실 누구보다 사람의 반응이 예민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거절당할까 봐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은 리더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리더십 코칭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튜어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리더십 역량, 특히 대인관계 기술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리더를 과도하게 수능적이고 방어적으로 만들며 결국 리더가 가져야 할 설득과 신뢰 구축 능력을 약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절을 두려워하는 리더는 관계 안에서 비판을 회피합니다.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요. 직원이나 팀원의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문제가 커질 때까지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과도한 수능입니다.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리더십 철학이나 기준을 쉽게 양보해 버립니다. 세 번째는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않고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하다 보니 신뢰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리더는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가 거절에 대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심리가 작용합니다. 첫째는 인정 욕구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반응이 나쁘면 내가 리더로서 자격이 부족한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둘째는 거절을 관계의 단절로 해석하는 사고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거절당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날 거야 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피드백을 주고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리더일수록 더 신뢰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거절은 우리 주님의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고 권력자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고 관계를 위해 진실을 왜곡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리더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동시에 흐릿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리더는 분명함과 부드러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거절당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두 번째, 그 두려움이 내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가?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인가? 좋은 리더는 완벽하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끝으로 리더에게는 자기 정체성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리더는 단지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방향성과 분위기를 결정하는 존재죠. 많은 리더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지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리더십을 행사할 경우 금방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마이클 호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정체성 위협이 발생할 때 리더의 리더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을까? 내가 다른 리더보다 덜 중요하다고 느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리더에게 불안감을 심고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과도한 자기 방어입니다. 비판에 민감해지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극적인 리더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통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기 위해 구성원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권위적으로 군림하려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결국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클수록 리더십의 질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리더들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나는 누구로부터 리더로 불리고 있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두 번째, 나는 누구의 가치를 대표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내 정체성은 직함에 있는가? 사명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둔 리더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주고 공동체에 안정감을 줍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리더십을 다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다면 두려움은 리더를 무너뜨리기보다 오히려 깨어진 곳에서 성찰과 회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더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인식이란 내 안에 올라오는 두려움, 약점, 한계를 솔직하게 바라보며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리더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부정할 때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인식이 깊어질수록 리더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라자루스와 포크만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결과를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리더에게 상황보다 반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리더십 성공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리더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조직 전체가 불안해지고 긴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리더가 침착함을 유지하면 구성원들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리더, 바로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리더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많은 평가를 받습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며 때로는 외로움도 견뎌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리더는 반드시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 두어야 합니다. 윌리엄 플래처는 리더십은 위로부터 주어진 부르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리더는 조직의 요구나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방향을 붙잡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직책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정체성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바라기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리더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용기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리더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첫째, 두려움을 부정하지 말고 정직하게 대면하십시오. 두 번째, 감정을 조절하고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세 번째, 정체성과 소명을 기준 삼아 삶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네 번째,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두려움을 계속해서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다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변화를 가로막는 숨은 두려움과 가정들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진리 앞에 드러내십시오. 진리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극동방송 청취자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탁월한 리더가 되어 여러분의 공동체와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구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